네, 자, 다니엘 12장 말씀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2페이지 중반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제 이미 육의 몸을 입고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그 집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주님의 집사람들, 주님의 집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심을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이제 이 종들 이야기는 밭에서 일하는 남자, 두 남자 얘기가 나왔고 25장에 가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 이야기로 이제 연결을 해서 해석을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은 25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태복음 28장의 말미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맡기셨다 그랬죠.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 이제 지금 돌아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먼 나라로 갔다는 건 아버지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갔다가 다시 세상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 나라로 갔다가 또 오겠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새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유를 그 맏아들이 되신 후사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께 새 우주를 전체를 이렇게 후사로 주었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를 맏아들인 예수님이 영으로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제 분배를 해서 나눠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새 우주의 양육권 또는 통치권과 관계가 되어서 이것은 왕권과 관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새 우주를 다스린다라는 말씀과 관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왕국 후사들을, 이게 아까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얘기가 나왔는데,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나오죠. 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에게 맏아들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라고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분배해 준다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들은 기왕이면 다 10골들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뭐 한 골만 받아도 이러시면은 한 골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10골을 기왕이면 받으셔야 되겠어요. 미국 대통령은 게 낫지. 한반도 그것도 반 잘라가지고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서로가 으르렁대는 그런 나라 대통령 하는 게 낫겠어요? 미국 대통령 하면 백악관에 가만히 앉아서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다 쩌렁쩌렁 울리죠. 기왕이면 그렇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데는 스케일이 커도 배포가 더 커셔야 되겠어요. 세상사에 대해서 배포가 너무 크면 실패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받는 문제에서는 배포가 좀 커야 돼요. 스케일이 큰 게 좋아, 이런 때는.
그런데 또 스케일이 크다 하겠다고 또 예배당 목사님들 또 저희가 또 뭐 면류관 받는다 어쩐다 했는데 참 그건 개꿈 꾸는 스케일이지 뭐. 계시록 21장에 보면 백성들 얘기가 나오고 아들들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백성들 얘기가 나오고 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21장 7절에는 아들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아들이 돼서 후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 나는 자매인데 어떻게 아들이 되냐고. 나 이대로 살다 또 영원히 또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냥 여자로 살 거라고 이러시지 말라고. 나 듣는 데는 주여 이 사랑하는 딸에게 막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딸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아요. 아들만 좋아하셔요. 셈족이라는 건 원래 아들을 좋아하지 딸을 좋아하네. 또 이렇게 하면 남녀 차별은 하는 말 가르친다고 또 이럴까 하면서인데, 요새는 이제 좀 뭐 민주화돼서 이제 준 세상에 와서 그러는 거고, 셈족은 아들이 우선권이에요. 아들이 장자권 문제를 다룰 때는 장녀에게 줘라 이런 말은 없어요. 장자에게 줘라 그래요.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아들이 되는 걸 주으셔야 되겠어요. 아들이라는 것은 강한 자다 이거예요. 강한 자, 강한 영을 가진 자다. 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연약한 자라는 거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이제 27장 50절로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랬는데 이제 원대로 하자면 이제 영이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다니엘서 12장 2절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일어나가지고 영생을 얻을 자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전 경륜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많은 믿는 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영생을 얻을 자들이 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 부활 때가 됐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왕이면 예수를 믿었으면 평안한 때 예수 잘 믿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평안히 쉬다가 부활이 때가 되면 첫째 부활로 다 일어나서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죠. 뭐 이런 것을 뭐 구태 설명 안 해도 되지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부활된 사람들이죠. 티끌 가운데 자다가 깨서 일어난 사람들이죠. 다니엘서대로 하자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 그랬는데, 이 거룩한 성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받아야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땅의 백성들에게로 함께 내려올 수가 있죠.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오는 재림의 완성이죠.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했는데 4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의 설명이 나왔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이나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된 자들만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가 있어요. 자, 헬라의 말기에 일으키신
로마의 간섭과 마카비의 항전이 유대 독립전쟁으로 확대되고 무소불위의 세력을 떨치던 헬라 제국의 쇠퇴와 지중해의 중심국이었던 로마가 다니엘서에서는 기띔의 배들이 와서 헬라 왕을 이제 회왕을 놓을 거다. 애굽을 지배하고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려고 할 때 기띔의 배들이 와서 헬라 왕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건 기띔이라고 돼 있죠. 그것은 지중해변의 유럽 전역을 일컫는 용어예요. 자, 로마가 네 번째 짐승으로 지중해 바다, 즉 그때 당시에는 세상 전체를 대표하는 대해였지만 지금은 뭐 지중해보다 훨씬 더 넓은 태평양 바다가 있죠. 지금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태평양 바다에 연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저 동쪽은 대서양 바다에 이렇게 큰 대양이 이렇게 만나게 돼 있는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갖춘 나라죠. 하다 되고 뭐 미국 한번 이렇게 여행하면서 보면은 뭐 그냥 벌판이 끝이 없잖아요. 몇 시간을 달리는데도 계속. 우리나라는 4시간 달리면 부산 가버리죠. 서울서 출발해서. 그런데 여기 대통령 오는 미국 대통령 오는 게 바보가 아니다며 미국 대통령 오는 게 낫지. 난 중국은 안 가봤는데 뭐 중국도 열차 한 번 타면은 맨날 며칠 간다더만 어디를 가면. 누가 좀 돈 좀 내서 나 중국 여행 좀 시켜줘. 열차 타고 맨날 며칠 좀 한번 가보게. 대에서 올라와 전역을 제패하고 팔레스틴 땅의 지배권까지 확립을 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짐승이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때 드디어 예언을 이룰 메시아께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 11장 31절에서 35절,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예언을 실현하셨는데, 예수께서 구속을 위한 대속물로 죽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모든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생을 받으나 많은 영혼들은 여전히 티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거 백성들이죠. 일어나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린 양의 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무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름을 회복을 하되 겨우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영원 세계에 가서 그들은 백성이 되는 것이지 왕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이 경륜에 대해서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다 왕권을 획득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백성이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 이제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때 당시의 동서라고 하는 것은 동하면은 팔레스타인 땅의 동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라크 지역인 바벨론 지역을 말한 거였어요. 이때 당시는. 그러나 나중에 신약시대의 이방인의 때에는 동쪽이라고 하는 것이 확대되죠. 인도, 중국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한반도가 있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바다 건너가면 일본도 있죠.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 상해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서만 예수님은 예언을 한 거, 그때 당시는 그건 표적이고, 동쪽이라는 것은 바단 아람 그 동북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동방 사람들이 땅을 제패했던 게 바벨론이잖아요. 오늘날 말하자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동쪽 동편 해돋는 곳에서 왕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하면 확대되죠. 계시록에서는 확대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알아들으시겠죠? 자, 서쪽 하면은 팔레스타인 땅의 그때 당시 서편은 지중해였어요. 바다 건너 기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이라고 불렀죠. 서양. 우리 대한민국은 동양이죠. 동양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확대됐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어디에 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의 왕이며 천국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나라와 천국은 하나의 반대편에서는 어떤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세상 나라라는 것은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인간들의 나라죠. 그래, 인간 나라를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을 해놨죠. 그건 인간들은 세상 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장하고 지배하는 나라단 말이야. 자, 이제 이것은 모두 나라라는 것은 어떤 정신세계를 말한다.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을 말한다는 걸 염두에 꼭 두셔야 되겠어요. 성경에 어떤 나라라는 말이 나오면 세상 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를 말한단 말이야. 성경에서 나라라는 말은 모두 어떤 영과 어떤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안에 주와 아빠의 한 영이 되고 주와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은 예수 안으로 돌아와서 천국에 앉을 수 있죠.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라는 건 그때 당시 나라의 본자손들은 육적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그랬는데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자, 바깥 어두운 데라는 말은 천국과 대비하니까 천국 바깥은 어디예요? 세상이죠. 세상 나라다 말이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지금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긴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본자손들은 세상 나라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로마 시대 이후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지옥으로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로 쫓겨났어요? 세상 나라로 다 흩음을 당해서 유럽 각지에, 심지어 소련, 구소련, 지금 이제 러시아인데, 소련은 그 다니엘서의 짐승 예언에는 뭐죠? 곰이에요. 북극 곰. 소련 하면은 곰인 거예요. 성경에는 곰나라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미국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갔죠. 갔다가 1948년도 5월 22일 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때는 주로 미국에 갔던 사람들이 돈을 보내가지고 헬라인들의 땅 지주를 다 찾아내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의 지주한테 그 땅을 다 산 거예요. 지금 사가지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땅을 사는 이야기는, 그건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땅을 다 샀는데, 돈 주고 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무력 점령을 한 것이 아니고 돈 주고 산 거예요. 그 지주들은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그래 다 찾아내 가지고 사서 땅을 되무르기를 했다 이게. 토지 무르기가 성경 예언대로 실현이 됐다 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던 거예요. 원래 영국은 저 콩고 지역을 그냥 허허벌판을 이렇게 주려고 그랬었죠. 너 이거 독립을 하려면 거기 가서 해라 그랬더니 거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에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우리는 결코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지금 참 대단한 민족이죠. 그런 거 보면.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예언이 무려 2000여 년 동안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가 1948년도에 땅을 회복했다. 토지 부르기를 했다. 값 주고 사가지고 원주인의 것으로 되돌려놨다. 원주인이 아브라함 자손들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거죠. 그게. 그래서 구속사가 실현이 됐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이치였기 때문에 그렇고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값도 없이 팔아넘긴 양심 팔아먹은 인간 같으니라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죄인들을 예수의 피로 다시 사서 물러서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것으로 되돌려놓은 상태에 대한 표상이다 이게.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땅의 나라니까 땅의 나라의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은 같은 역사를 봐도 나처럼 인류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행정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이요.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4절 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슬기 있는 자들은 시집간 5 처녀들이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들이잖아요. 그릇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이 기름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는 순결한 기름이죠. 성소에 불을 밝히는 7등잔에 불을 밝히려면 섞인 것이 없는 순결한 감람기름을 가지고 성소에 불을 밝혀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스가랴서에서는 그 기름이 금기름이에요. 무언 데 쓰는 기름이에요? 불 밝히는 데 쓰는 기름이에요. 성소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에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그릇이 있고 등이 있죠. 아까 이제 어떤 형제들이 점심시간 때 영과 혼에 관한 이제 질문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등은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러죠. 등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건 그 인간의 마음 씀씀이가 영 아니구만 이러죠. 그러면서 그 그릇이 더럽혀져 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그릇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등이라는 건 뭘 말한다고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영이 있는 거예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마음 부분을 혼이라고 표현을 했죠.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이건 인격화시키기 때문에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등에 불이 꺼진 사람들은 천연적인 사람들이고 자연인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불이 꺼져 있는 등. 그래서 주님의 피로 양심이 씻음을 받고 영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등에 불이 켜졌다는 말이에요. 불을 켜놔둬도 그릇에 별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등잔 내에 있는 기름이 다 타면 꺼지죠, 도로. 그러면 등잔에다가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 얘기가 나왔고 기름 얘기가 나왔어요. 천연적인 사람들은 양심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등에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켜지가 않은 거예요.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천연적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자기 하고픈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건 짐승들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고는. 그러나 등에 불이 밝혀져 가지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 등불이 자신의 마음의 반사가 되어져서 마음의 빛이 되어지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 마음을 가진 인간인지를 스스로를 자꾸 밝혀주는 등이 하는 일은 그 일이니까, 불이 밝혀주는 목적은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그 등불의 그름, 이걸 이렇게 깨끗이 자꾸 씻는 거죠. 그름을 씻어야 불을 밝게, 빛을 밝게 반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영의 생각과 영의 감정, 영의 의지를 따라서 거듭난 영이 주장하는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천연적인 사람들은 양심상 이미 영의 기능 자체가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인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은 육신에 있는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적인 의지를 따라서 뭘 판단하고 뭐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말다툼 뱉기 안 일으키죠. 세상 나라 정치판 한번 돌아가는 거 보세요. 뉴스 보고 싶지가 않죠. 맨날 봐봐도 세상 말로 정념이 떨어지는 소리들만 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 교훈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쿵저렇쿵 하는데 휩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영혼만 망가뜨린다 이게.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70m짜리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미국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럼 금방 알 수 있죠. 아, 사람들이 저 모양이구나. 그런데 목사님들 뭐 저 홍영재님 먹고 이제 교회가 뭐 갈라졌다나 깨졌다나 뭐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막 이게 긴 옷 입고 저 목에다가 이게 긴 띠 이렇게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 해가지고 양쪽에 다 이게 가슴 부분에 십자가가 딱 문양이 놔가지고 아 이거 신이 하강한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세상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짐승들 서로 물고 먹는 거나 그 사람들이 한 예배당에서 부목사하고 찌그락짝 서로가 먹으려고 싸우고 하면서 뭐 좋은 말 할 때 나가주면 뭐 12억인 걸 막 준다기 때문에 그런데 또 난 그거 너무 적다고 내놓으려면 더 내놓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지 이제. 이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모양인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세상 나라나 세상 교회라는 것은 회복할 가능이 없구나. 그 사람들한테 이런 진리를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들립니까? 왜 안 들려요?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말만 왜 하느냐 이러면서 그 이단 놈들이더만 이래버려. 이단은 누군데? 누가 이단인데? 그짓 하는 게 이단이에요? 나도 한 형제가 이단이에요? 그야말로 그들이 하는 말 맞다나 왼쪽 가슴에다 조용히 오른손 갖다 올려놓고 좀 생각 좀 해봐.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의 똥통에 가서 둥그는 사람들 보면 한심스럽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전에 내가 그 안나무개라고 그 사람 처음 나왔을 때 아니 그냥
자기 재산도 많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살면 마누라 자식들 고생 안 시킬 텐데 저거 왜 나와가지고 똥통에 둥글어 다니고 싶어서 저러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말대로 되잖아. 그런데도 그 사람 아직도 뭐 영국인가 어디 갔다 소리 들었는데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올 판이지. 와가지고 또 지난번에는 내가 졌지만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먹겠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건 누가 알아. 그는 뭐고. 나 같으면 그 누가 그런 똥통에 빠져서 헤엄치라고 해도 뭔 소리냐고 지금. 난 그럴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똥통에 빠져가지고 나 둥그러 다니고 싶지 않다고 이럴 텐데 예배당 복사 함수 해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나를 똥통에다 밀어 넣으려고 그러느냐고. 나 똥통 근처도 가기 싫다고 이래야 맞죠.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머리 갖다 뒤밀고서 이러고서 모 회장님한테 안수 받았다고 우리 저기 젊은 형제 참 나 만나기를 잘했지 조금만 더 했더라가는 가서 이 머리 갖다 뒤밀고 꾹꾹 눌러가면서 목사를 안수했더라면 여기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사람이 딱 바꿔져 버려. 전도사 때는 괜찮아. 전도사 때는 순수하거든 아직은. 그리고 나는 목회를 해도 아무개 목사님처럼은 나는 안 된다 다 이러거든 전도사 때는. 그런데 지가 직접 목회를 해가지고 사람 모아지면은 그 사람들 배나도 하는데 뭐 다 맘대로 되나 그게. 체제가 그런 걸. 그게 내가 대통령 나서서 내가 국회의원 나서서 뭐 하면 나는 깨끗하게 자를 것 같으죠. 아니 통이 똥만 들어있는 통인데 거기 들어가서 뭘 어떻게 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벌써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왜 저렇게 할 일 없이 저 짓들을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에 한번 맞들려 놓으면은 마누라까지 판다는 거예요. 권력이 한번 맞들어 놓으면 이것도 엉뚱 소리까지 나가네. 노름 마약에 맞들어 놓으면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거보다 더 독한 마약이 정권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은 이번에 떨어져. 돈이 다 떨어졌어. 빚줄 사람도 없어. 마누라까지 받으라도 다음에 이번 한 번만 더 나온다는 거야. 마누라까지 판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똥똑 오르면. 그래서 세상 말로는 돈똑 오르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구만 이러는데 똥똑이 올라서 그러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세상에서는 늘 똥 꿈꾸면 좋다고 그러죠. 돈 생긴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바알이라는 이름이 똥파리 왕이라는 뜻이요. 똥 빨아먹는. 똥통에 가서 둥글 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세상 나라가 이렇쿵 저렇쿵 하거나 말거나 관심 갖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게 저희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먹고 살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깨끗하게 먹고 살아야지. 그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이 그래도 뭐라고 하더라. 개똥에 굴려도 이생이 좋다고. 아니 똥에 굴러 다니는데 이생이 그렇게 좋아요? 깨끗한 데만 다니나 몰라도. 사람들이 무슨 비유를 해도 그렇게 억지 소리를 해. 이제 나가겠습니다. 25장 7절로 12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파는 자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먼저 대리감을 받았고 땅에 남은 자들 말하자면 이삭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삭 마지막까지 이삭까지 다 죽기 위해서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하는 사명자가 필요하죠.
거기서 나팔을 이리 와라 하는 사명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난 나중까지 남고 싶지는 않고 지금 이게 너무 좋은 때니까 사람이 죽는 것도 때를 봐서 죽어야 돼. 악한 꼴을 보고 죽느니 그 전에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악한 꼴 안 보고 죽으면 얼마나 행복해. 그죠? 우리도 너무 인간사로도 너무 오래 살면 며느리가 조금 자기 늙은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했다고 이제 특히 딸이 오면은 옳게 하고 대판 싸고 가죠. 대판 싸고 가죠. 그런데 지가 당당하게 뒤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늙은이를. 그러면 며느리 눈치 보는 게 나아요? 사위 눈치 보는 게 나아요? 누구 눈치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 이대로 살다 죽게 놔둬라 그래야 되는데 또 덜렁덜렁 딸 따라가네 또. 아이고 지금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짧을까? 그래도 며느리가 낫지 솔직히. 응? 미안합니다. 나중에는 딸도 엄마 나도 이제 지쳤어 이 소리 나오면 어디로 가 이제? 딸도 힘들다는데 며느리는 자기가 싫다고 나왔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셈족은 아들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보면 신기해 세상 이치가. 그래도 며느리 눈치 보는 게 조금은 나. 딸이고 막 거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 이거는 딸은 저 친정 엄마 친정 아빠 같으면 저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해버리거든. 딸은 며느리는 차마 못할 얘기는 다 못하지요. 그러니까 조금 며느리가 낫지. 만약에 내가 그런 경황이 되면 난 며느리하고 있을 거예요. 난 이게 또 우리 며느리 미국서 듣는데 이것도 듣고 또 이거 침대네 또 이럴 거면 세상 이치를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소리예요. 전혀 말이야. 인간사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모든 걸 물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이 정한 이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내 가문을 이어받을 손주를 낳아주는 애지만 딸은 사돈 때 가문을 이어주러 갔는데 딸네 집에 의탁하러 간다고 하면 사위 눈치 보는 건 힘들거든 솔직히. 사위한테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사위가 실겁게라도 해주면 좋은데 애가 말도 없더니 이런 사위 만나면은 너 왜 나만 보면 말도 않고 그러냐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태생이 그래요. 그럼 할 말 없지 뭐. 자 이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뭘 예비한 거였죠? 어디에 예비했어요? 그릇에다가 금기름을 미리미리 사서 준비를 했는데 값 주고 샀어요? 값 없이 샀어요? 이해하셨죠?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배당에 가면 기름이라고 그건 똥파리 기름인데 그거 썩은 기름 그거 사라고 값이 여간 비싸게 불러대요. 다 해보셨죠? 사러 간 동안에 이 말은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에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또는 42달 동안을 양육을 받으러 갔는데 양육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됐겠지 해서 와서 봤더니 혼인집 문이 닫혀버렸더래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서 혼인에 들어가는 게 낫지. 저 안식일교인들은 거기 그 남은 자가 되겠대. 나 그 사람들 아무리 활동을 하려고 해도 안 되더만 이 사람들. 아무튼 그 광야에 남은 자가 돼야 된다고 말이야. 남은 자가 돼서 오는 세상에 그루터기로 이렇게 다리 노릇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도 뭐 그들이 은사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남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대례감을 받는 자가 되면 좋지 않냐고 말이야.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집 문이 닫혔다라는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은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사이에 보면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항상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언제까지만 열려 있는 거죠? 이삭까지 다 거둬가고 나면 딱 닫아버린다 지금 그 말이죠. 자, 노아의 방주 건축이 다 됐어요. 방주에 탈 자들이 다 타면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어요? 문 닫아요? 닫아야죠. 항상 언제는 여시지만 언제는 닫는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러쿵저러쿵 해도 수가 적어서 그렇지 은혜를 받을 자들이 남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막 헤매는 자들이 지금 있죠. 어딘가가 지금 우리가 못 만나서 그렇지 있는데, 수가 다 차고 나면 인간들의 심령과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아이 듣기 싫어 저리 가. 다 이러면은 지금 이삭도 남은 것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직은 누군가는 들을 사람이 그래도 혹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이게 배에서 무수로 막 가져가는 그런 때는 아니지만 아직은 하늘문이 서서히 닫혀가는 중이지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라는 걸 감으로 알 수 있지 않냔 말이야. 그런데 하늘문이 완전히 닫히면은 아들 딸한테 얘기해도 엄마 듣기 싫어 이래버려. 노골적으로 그렇게 해버린다니까요. 며느리는 듣기 싫다고 하는 분도 아무데도 않고 얼굴이 붉은스러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앉았고, 딸은 내가 아까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딸은 탁탁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려. 엄마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어느 세상이요? 귀신이 역사하는 세상이지. 그렇죠? 남은 처녀들이 와서 남은 자들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그런데 남은 자들, 그 남은 처녀 되는 것을 안식일교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려 하여튼 그냥 결국 남아야 되겠대.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 대답하는 말씀이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이 말씀을 듣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안식일교 저 목사님들 정신 좀 차려 좀. 이게 아니 똑같은 눈으로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난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넉넉히 들어가야죠. 나 25장 24절로 30절 이제 종들 얘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예수를 오해했다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씨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는데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심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 심으야 예언하신 끝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들에게까지는 말씀을 지금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묘목도 심어야 될 뿐 아니라 씨를 뿌려야죠. 당연히 농부의 사명을 받았으면. 그런데 그
자기 주인을 오해해가지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이 말은 율법관념이 깊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남에게 값없이 뭘 주는 것이 아니라 한 푼을 주었으면 두 푼 받아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지요. 한 대 때려 그러면 상대방도 오른편 뺨 때렸으면 오른편 뺨 때려. 이빨 뽑았어 그러면 이빨 가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심지가 다 굳어 있다 이거예요. 율법 시대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든 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까지도 기꺼이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흩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것은 이제 구약 율법을 좀 말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쟁 수칙에 해당하는 말씀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기던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죠. 여호와의 것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질 않고 훔쳐다가 자기 장막 땅속에다가 감춰놔뒀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거 내놓으니까 그거 살려줘요, 죽여요? 죽였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죽였어요. 자,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이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나 구원 받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너무 남 구원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씨를 저희 집 땅속에다 갖다 묻어놔둔 거 아니에요. 그랬다 주님 오시니까 나 참 충성스럽죠. 이거 잘 보관했다가 내놨어 이제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 이러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 하겠냐면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여기 이제 돈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장사미천으로 상징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맡기고 사명을 위임을 하실 때는 이렇게 자본이죠. 장사 자본. 그거 보고 종잣돈이라고 그러죠. 무슨 사업을 일으킬 때 종잣돈이 있어야죠. 사업을 일으킬 때. 그런데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취리하는 자들이라는 은행업 하는 자들에게, 이제 대부업 하는 자들에게 그런 말로써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과 가서 그러면 그 한 달란트 가진 걸 가지고 가서 동역이라도 하든지. 너 혼자 잘났다고. 그 나도 이제 안양서 모임 갖는다는데 나 그때 뭐 한데 거기까지 가. 깔끔 우리 집에 나 혼자 있어도 뭐 내 구원이나 지키고 있으면 되지. 이랬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동역을 해야 된다 이거요. 네가 그렇게 전할도 안 듣고 전할 만한 은사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가서 동역해라 그 말이요. 치료하는 자에게 가서 또 한 달러서 받은 거 맡겨가지고 그 사람 보고 장사 더 잘하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이 얘기잖아요 지금. 예, 이런 이상한 용을 받은 사람들도 많죠. 나 홀로 신앙 간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 세상 말로 말빨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예. 맞아 안 나가 교인. 예. 자, 그래서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함께 받게 했으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장사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갖다 맡겨서 동역을 했으면 동업자목도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나 홀로 우리 아이고 집에나 있지 어디를 가겠어 지금 세상에. 어디 가면 다 도둑놈들만 있고 뭐인데 지가 속에 도둑놈이 가득하니까 지가 그렇지. 다 도둑놈만 있는 건 아니거든. 또 개중이 아닌 사람도 있지. 찾아봐야지. 뭔 소리야. 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도 가끔은 있지. 그거 하나도 없어?
그 주님이 거짓말하는 주님이 되어버리게 그럴 리는 없죠. 우리는 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셔야 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 홀로 신앙 가진 사람들, 유리하는 별 되게 가지고 떠돌이 별 노릇하는 사람들 잘 설득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달란트 있던 거 맨 나중에 뺏어가지고 이미 5달란트 이자 남겨가지고 10달란트나 갖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줘버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미 그 영혼에 부요한 자는 더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천국의 이치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여기에서 없는 있는 이라는 건 믿음의 여부를 지금 말하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가졌다 하는 것도 다 뺏기는 날이 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자꾸 더 얻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장사 자본을 갖다가 땅속에다가 묻었다가 내놓은 사람이죠. 어디로 쫓아냈지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 말은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와 지옥은 다른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짐승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개국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의 때가 왔는데 바깥 어두운 데 버려둠을 당한 게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데려감을 받아야 되겠죠. 버려둠을 당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 같아요? 자기가 공역은 하기 싫고, 자기가 거기 가면은 자기가 다 주관해서 유랑자랑 하고 싶은데 그거 받아주지는 않고, 그래, 에이, 그 어디를 가, 집에 혼자 있지, 이제 이러던 사람이 그때 가서 자존심 세우지 말고 굽힐 걸 하고 너무 뒤늦게 후회를 한다, 그 말이죠. 자존심이 밥 먹여? 인간 자존심 강아지 좀 가져가야 안 가져가요? 강아지도 안 가져가, 근무건. 왜 쌀다른 놈 붙들고 난리야.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여기 지혜로운 계속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는데,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세우는 건 교회를 건축한다. 서로 동역이 돼야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줄 따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면 인간의 어떤 선이나 의나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날, 이것은 짐승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불이 뭐 짐승이 지금 불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온 거죠.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 시험에 이때까지 남아서 이긴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이 터는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말한 거예요.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여기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결과인 생명의 능력과 권위가 얼마만큼 나타날 거냐, 지금 그 말인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건 짐승 때 부활 때를 닥친 사람, 현상세계에 닥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누구는 상을 받지만 누구는 해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해를 받는다고 해서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을 받는 건 데려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부성으로.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런 구원을 구태여 받으려고 해. 5,000년은 남은 자겠죠. 남은 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미리미리 데려감을 받는 게 낫지.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여기까지 읽고 마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 기니라 그랬어요. 초보의 도라는 것은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이나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이다 하고 말을 했죠.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화가 있다. 그러니까 초보의 도만 반복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복이 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완전한 대라는 건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로,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뜻이니까 육의 장막을 어떻게 벗고 영원한 세계로 갈 것인가를 준비해라 라는 말이죠. 즉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완전한 데 나가게 하는 자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한다라는 건 완전한 대로 나갈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 이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잠잠 바 되고, 그게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다 믿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 사람들이 안나가 교회인들이죠. 가나안 교인들이요. 가나안 교인들. 누구한테가 동역도 안 하려고 그래. 한 달란트 받은 것 저희 장막 땅속에다 딱 깊이 묻어 놔두고, 아이 내 구원 받은 것만 잘 지켜도 다행이지. 이런 사람들. 자기 구원 자기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구원 내가 지켜요, 못 지켜요? 주의 성령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영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야죠. 그럼 내가 혼자 떨어져 있어서 뭐가 되겠어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 많이 알죠. 가서 보면 또 만나보면. 네, 아주 그야말로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 말씀은 모든 게 다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 그냥 완전한 데 나가는 말씀을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은, 아니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다고 했지 않냐고. 또 그 구절이 성경에 있어. 또 있죠. 그것은 구원의 시작 말씀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는 것이 완성이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 함께 죽는 것이 완성이겠어. 그 수원 뭐 어떤 형제는 그냥 1000년 동안을 그냥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는데 그냥 얼마나 안 죽어지면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 아니 못 박으면 이놈의 살 푹푹 들어가 버리지 뭐 그렇게 1000년씩이나 박습니까? 손바닥에 못 박고 발바닥에 못 박는 것이. 이게 나름대로 뭔 뜻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아를 막 죽여보려고 막 그냥 애쓴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오늘은 이제 그냥 넘어갈 거예요. 뭐 이상한 그림 봤으면 더 궁금해진다니까. 죽기는 뭐가 죽어. 못 박으려고 애써봐. 그러다가 아예 가서 봐. 그러다가 뭐 엊그제 어떤 형제는 아예 그 종이 그림 뛰어가 버린다더만. 두고두고 보려고. 그 두고두고 보면 뭐 나옵니까?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못 박는다는 말이 성경의 진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여태까지 안 믿었다 그 말이고 도저히 안 믿어진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막 믿으려고 애쓰는 중이다 그 말이거든. 언제까지 그러다 죽을 건데. 나 정말 아이고 답답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게 필요하죠. 매 순간마다 비 내리는 종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연한 채소 위에 가는 단 비를 내려주시면 땅이 그걸 흡수를 해야죠. 그래야 채소도 그 물기를 빨아서 올라올 거 아니야.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건 아담 보고 채소를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는 뭐 찌르는 거죠. 이 가시는 정치인들 참 말에 가시도 쳤다 이러죠. 그리고 독을 품은 아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자매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이야, 그 가시도 어디를 어떻게 찔려야 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하여튼 딱딱 가지고 적재적소에 갖다가 찔러대면 뭐 그래 놓고 나서 날 사랑하느냐고 물어봐도 아니 찔러지를 말든지 사랑하느냐고 묻지를 말든지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아유 나 정말 참. 아니 사랑하니까 여태 살았지. 근데 왜 찔러대기는 그렇게 좋아해. 거기다 대고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만 낸대. 나 정말 참. 그러면 버림을 당하고, 이것도 말씀이 아주 저주한 건 아니고 저주함에 가까운 하나님 말씀이 저주함에 가까운 건 지옥에 아주 들어간 건 아니죠. 떨어진 건 아니죠. 바깥 오던 데 잠시 쫓아내서 징벌을 짐승의 때 좀 맛 좀 봐라 더 한다 그 말이지 지금. 그리고 그 마지막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 이제 20장 5절 인용을 했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이죠. 예, 오늘 다니엘 12장에서는 티끌 가운데 자는 자 가운데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영생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살 때까지는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티끌에서 사는 자 중에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더 많다 지금 그 말이죠. 여기까지 마칩니다.